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네, 사랑하네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쓰리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축복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하는 사역과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천만 자들 속히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깃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당만 밟고 내려가지 않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설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든 하나님 공동체 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능력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합당한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어지고 성장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들이 저들의 심령에 닿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한 자들 어디 있는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고 열매맺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자들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사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 안전히 거하게 하시다가 하나님 존존에 올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음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더하면 더할수록 깊어져가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에 자유와 고침과 해방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건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어둠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씻겨지게 도와 주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주의 피로 덮어 주시고 자유와 승리와 기쁨과 해방과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복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로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구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들 사랑교회를 통하여 영육의 회복을 얻는 복된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사랑교회 오늘도 오르고 내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합니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교회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교회 이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와 이전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읽고 선 종이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할 말과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생각에 꼭 맞는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월은 교회 이전의 달입니다.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연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전하는 날까지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밤 9시에 우리 한마음으로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는 교회 외부 공사가 마쳐지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내부 공사가 본당 공사가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2주간의 공사 기간에 사고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예배당에서는 3월 22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3번의 예배를 더 드리면 이제는 마지막 째 주일은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3주간 교회 이전 준비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한 후에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우리 남전도회는 오늘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외부에 있는 짐들을 좀 옮겼으면 좋겠고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청년부가 헌물한 그 이사짐 박스가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좀 짐을 좀 우리가 당장 안 쓸 것들은 좀 담아서 여러분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기물들, 우리 짐들을 좀 옮기고 마지막 째 주에는 우리 예배 기물들을
우리 중점적으로 옮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암송하셨죠?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복된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꼭 암송하셔서 여러분 안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황영식 장로님 우리 아들 우리 황문서 선도님 가정이 예배 방문했어요. 우리 두바이에 거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급히 이렇게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속히 또 전쟁이 종식되고 또 우리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전쟁 나는 거 보면서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우리 말씀을 대하는 목회자들은 다 동일하게 느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하던 일 집어치우고 있는 건 옳지 못하다.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점차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세상의 징조를 통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여러분 또 이 전쟁도 빨리 맞춰져야죠.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네,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피곤한 때가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샬롬,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우리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에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말씀 받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자신들을 공격해 올 것을, 대적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졌던 모범과 모습을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한 번 승리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올바른 마음과 대응 자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승리를 지키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무엇보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에서 상황적으로 대적에게 아주 여러분 전투하자면 힘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섰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으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대적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경계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여러분 대적의 공격을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도 저 전방에서는 날마다 시간을 바꿔가면서 경계를 씁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밤에는 다 자니까 다 자요? 아니면 밤에도 경계해요? 밤에도 경계하죠. 불침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서 대적의 공격을 경계하는데 지난주 말씀의 교훈으로 따지자면 무엇을 열고 사는 것? 귀를 열고 사는 것. 귀를 열고 산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산다고 듣고 산다고 다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가 또 겉으로 흘러가는데 멈춰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에 다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 무슨 체크한다 그래요? 팩트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사실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해요. 사실과 진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지금은 맞지만 나중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 요즘에 그게 점차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티끌모아 계속 티끌. 젊은이들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모으세요. 또 성실하게 모이면 또 여러분 또 재산이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대마다 사실은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안 바뀐다고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실만 듣고 살면 헷갈려지고 어지러워져요. 시대가 가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사셔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사셔야 돼요. 꼭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공격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만 했어요? 두 개를 다 했어요? 두 개를 다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와 실제적 공사와 대비를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저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철저한 믿음의 영역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최선이 함께 역사해야 돼요. 아멘.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이번 중간고사의 빵점입니다.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은요 형통하게 또 일이 좀 되어져요.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평생의 인생에 벽을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열어주시고 열려주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치 앞 3cm를 모른다는 거, 시간의 3cm.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우리 지방에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연대 공부하고 미국의 유명한 데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사역하고 돌아오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셨어. 심근경색으로. 몰라요,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또 가는 거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재방송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지혜들이 있으셔서 승리를 누리시고 승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느헤미야 5장을 상고할 차례인데 이 5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하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해서 이방 민족들이 군사적 작전을 하고 공격해 오려고 했다고요. 외부의 공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외부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안도하고 이제 좀 편하겠다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외부의 공격이 맞춰지자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면 내부의 문제가 시작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내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동족들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분열되어지는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지만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것처럼 산발락과 같은 외부의 세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권력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핍박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누가 역사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방법으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을 쓰냐?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지금까지는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은 가졌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됐어요? 똘똘 뭉쳤다고요. 성경 역사에도 나오고 세상 역사 속에도 나와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공격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외부의 공격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는 하지만 외부의 공격이 찾아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엄청 싸우잖아요. 좌우가 갈라져서. 전쟁 나보세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외부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은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가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공격했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자 내부의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여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어지는 문제를 조장하고 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자 오늘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끼리 마음이 틀어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긴급함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내부의 위기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겨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마귀의 관계인 내부 분열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적용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큰 적입니다. 이런 내부의 분열을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되는데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늘사랑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굳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회방하기 위해 주님의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시험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게 되었는가?
공동체를 지키는, 분열을 넘기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위기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지혜롭고 인격적인 반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의 싸움이 일어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친척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면 필패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고 있고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뭐가 생겼냐면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 힘을 합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고요. 남자들이 다 농사 짓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농사도 잘 안 되는데 비도 잘 안 오는데 이게 먹고 살 길이 막막히 힘들어요.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은 자산가들, 유대 동족들 자산가들한테 자신의 재산을 일단 맡기고 돈을 융통해서 쓴 거예요. 음식을 꺼다가 먹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자산가들이 동족인데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이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싸게 준 게 아니라 비싸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자 내기가 너무 버겁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자를 못 내니까 이 빚준 자들이 그 사람의 자녀들을 데려다가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일하고는 있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는 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빚져서 겨우 먹고는 있는데 빚준 자들이 압제하고 자기네 자녀들 빚 못 갚는다고 내다가 종으로 팔고 하니까 이 없는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하여 원망과 분노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지겠어요? 서민과 없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한 과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 되어도 모자를 판에 둘이 싸움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절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갑자기 아내들이 등장했어. 남편이 돈 안 갖다 주면 누가 바가지 긁어요? 아내가 바가지 긁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 데리고 나와서 느헤미야가 리더인데 느헤미야에게 막 분노를 토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우리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먹을 것이 없다. 돈 빌려서 그냥 먹고 사는데 우리 자식들을 내다가 종으로 판다. 이렇게 여러분 고발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조차도 그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고서 어느 정도 이자를 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고리대금업을 하는 게 말이 되어져야 안 돼요. 지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 경제가 호황일 때도 아니에요. 중요한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대요? 크게 노하였다.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고약한 놈들이 있나? 이런 진짜 저주받을 놈들이 있나? 어떻게 백성의 동족의 고열을 짜서 이 어려운 시기 이 순간에 나라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의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있잖아요. 고약한 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이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 전까지 대적의 공격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두려웠는데 믿음으로 이겼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 돼서 다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과 이런 일들을 행한 고약한 자산가들에 대한 분노가 느헤미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약한 일들을 행한 자산가들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낙인 찍어서
분노함으로 꾸짖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일들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잘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여튼 이걸 빨리 무마시키려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괜찮아 동요해 줬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잘못된 거 책망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꾸짖었고 그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고 공동체의 평안을 이루고 싶어서 아닌 것을 아닌 거대로 그냥 수용하는 척, 받아두는 척 하는 것은 결국 더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오늘 느헤미야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6절 끝에? 분노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분노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거린 거예요. 17절 맨 앞에 깊이, 다른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분노와 신경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민장들과 자상가들을 책망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타일렀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타일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게 진짜 통용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에게 너무너무 자녀가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네가 알아, 지환이? 애도 안 낳아봤는데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하여튼 고약하게 행동하면 너는 생각이 있니?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애한테 얘기해봤자요, 아이들은 격분만 합니다. 아이들은 뭐만 해요? 신경질만 낸다고요. 자녀들아,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말라. 부모들아, 자녀에게 뭐 하지 말라. 노여움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해요. 근데 그 양심이 작동하려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분노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잠잠히 인격적으로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욕심에 이끌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분열을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반응이 결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깊이 생각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인격적 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즉시 쫓아가서 바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살잖아요, 저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뭔가 기분 나쁜 얘기나 기분 좋지 않은 뭔가 말이나 상황을 딱 들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있어. 되게 삶이 피곤합니다, 그분은. 크게 분노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여. 그 깊이 생각하라는 그 시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깊은 생각은 혼자만의 인간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묵상 속에서 갖는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잠잠히,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말해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분을 내며 말한 건 아니지만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 100여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너희가 너희 손으로 또다시 우리 동족을
남에게 뭘로 내주냐? 종으로 내주냐? 이게 합당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8절 끝에 보니까 그 자산가들이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종 됐었는데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또다시 동족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종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고 회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자산가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 이자를 정상으로 돌리고 또 지금까지 착취한 것들을 돌려보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마귀의 게임에 욕심에 자극되어 미련한 일들을 행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일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앞선 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순한 말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인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따라 행하는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감정적인 말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느 성도님이 너무 마음 가운데 힘듦과 걱정과 염려를 한가득 가지고 와서 저에게 상담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딱 알아차리고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톤다운해요.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해요. 그러면 그분도 그 문제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감정이 흘러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요 집사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가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함을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분열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가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준다고 맞아. 근데 그거 좀 참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해보세요. 그가 회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공동체가 든든하려면 일자라고 싸움 잘하는 용사와 여러분 전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교회의 리더십들은 이따 더 나누겠지만 일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그러운 자들, 관용하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공동체는 날로 서가고 강건하게 지켜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또 피곤하게 여길 땐 또 굉장히 또 피곤하게 느낍니다. 막 정신이 사나운데 막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뚝 일어서 차렷 엎드려 뻗쳐 막.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잘 묻게요. 여러분 제가 재밌게 하려고 표현한 건데요. 그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돼요? 우니까 누구예요? 애들이죠. 관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관용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런 신앙 인격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비밀을 배우는 교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성경적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도망갔어요. 왜요? 엄청 많은 셀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그 싸움에 하나님이 부른 선봉장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300명. 여러분 저들은 수십만 명인데 300명 싸우러 나갔다. 이거는 그냥 자살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성경님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칼 들고 나갔어요?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갔어요. 칼 들고 싸워서는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명을 이깁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까 한 명당 1000명씩 죽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고. 밤에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항아리와 횃불 들게 하셔서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갑자기 그 쨍그랑 소리는 일시에 나는 소리를 듣고 전투가 적병이 들어온 줄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계획과는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대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한다고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래요. 말이에요, 당락이에요. 싸울 때는 뭐 해놓고 도망가 놓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네 혼자 명성을 도차지하냐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 중식 봉사했는데 싱겁네. 아유 이런 것도 요리라고. 아유 요리 좀 더 연구하셔야 되겠어요. 말이에요, 당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온 일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나와 우리의 백성들이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당신들의 마지막 것보다 가장 작습니다. 우리가 한 건 별것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쭈뼛쭈뼛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국이라고 끓였어. 아유 싱거워. 그러면 그러게요 집사님. 제가 요리 실력이 별로 없어서. 집사님 요리 잘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살려봐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이라고 끓였어? 하는 사람들이 해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켜지는 이유는 너희들의 끝물포도보다 우리의 만물포도가 훨씬 적어. 너희가 훨씬 나아. 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에 공동체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공동체의 회복을 지키는 그의 아름다운 모범은 무엇이냐?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위의 부분과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는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유대 자상가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 두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가 인격적으로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냐면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진실한 헌신과 희생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말이 더욱더 힘있게 들려진 이유는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뭐 한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페르시아에.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그 나라의 관원이 된 사람이에요. 왕의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출세했죠. 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요. 유대 총독이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이미 벌써 한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자신의 자산을 털어 빚을 주고 그들을 구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예,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이미 빚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만 고리대금이 아니라 저리도 아니라 이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예 안 받았어요. 왜요? 동족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슬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땅에 그냥 온 거예요? 유다 총독이 돼서 온 거예요? 총독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총독의 녹슬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 공무원이면 녹을 받아야 되는데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유다 총독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녹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누구의 동족이에요? 자신의 동족이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왕에게 바치는 세금은 징수해서 걷었지만 자신이 받아야 될 녹슬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다고요. 무슨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날 동안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스라엘 성벽 공사를 위하여 그는 일해요.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슬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일하는 사람들의 무엇까지 된 거예요? 음식까지 된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뭐 한 거예요? 헌신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죠.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위기,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공동체가 지켜지려면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모범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지켜지고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지켜질까요? 누군가 한 명은 헌신하고 져주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참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외국에 있는 저 유수한 기업들은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발이 좁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다 감옥 가요. 왜 갈까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돈 받는 CEO들이 감옥 갑니까? 안 가요. 회사 침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서 나가죠. 이재용은 갔다 왔잖아. 아버지도 갔다 오고. 왜 갔다 와요? 지키기 위해서 가업을, 삼성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그걸 말하고자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 누군가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사하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교회 가보고 나서 실내 보고 나서 기절했잖아. 야, 이렇게 지저분하냐 교회가. 10년 동안 예배가 안 드려진 거예요. 누구도 교회 건물을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니까 희생과 봉사가 없으니까 건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파돼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그리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생명과 눈물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 누구의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교회 될 수 없었고 성도 될 수 없었고 우리의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누구의 죽으심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교회는 서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늘사랑교회 어떤 분들이 많이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과 희생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요,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토요일에 우리 남전도회가 그 교회 지하실을 페인트를 막 칠하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딱 사진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그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보일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구 사장님은 뭘부터 보겠어요? 공구 사장님은 무슨 공구수나 이런 거 보겠죠. 맞습니까? 예, 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요 일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 사진을 봤지만 저는 누구를 봤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봤어요. 저는 그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경호 집사님이 고글을 딱 쓰고 큰 일은 아니에요. 못 자르는데 장비는 완벽해. 고글을 딱 쓰고 빨간 모자 딱 쓰고 여러분 거의 뭐 용접공이야. 근데 못 자르는 거야. 못을 자르는데 막 튀겨 여러분 불빛이. 저는 근데 여러분 그 못을 자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 여러분 저 하나님이 저기 있는 여러분 저거 30년 된 여러분 저 11억짜리 건물 관심 있어요? 다윗이 지어준 황금 성전도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건물 시멘트에 관심이 없다고요.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성도님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헌신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길 가다가 어느 교회가 하나 서 있으면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고 지나갔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 세상에 없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써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헌신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예루살렘 끝나버렸다고요. 여러분, 설교가 거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세상 노래는 여러분, 세상 노래는 들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간혹 가다가 그래도 의미 있는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 감동이 돼요. 제가 최근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수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어떠다가 듣게 됐는데
가사가 나름 감동돼. 어느 날 이 노래하는 화자가 가족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 어머니 젊은 시절을 봤는데 애들의 애. 20대 초반의 애야. 근데 자기는 이미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30, 40대가 됐으니까 자기 사진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결혼했을 때는 애인 거예요. 애. 옛날에 어른들 얼마나 결혼 일찍 했어요, 여러분. 막 20대, 그렇죠. 이순정 선생님도 결혼 일찍 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일찍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막 20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30, 40대가 보면 애죠. 근데 여러분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또 사회 속에서 번듯하게 사회생활하는 성인으로 컸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지금 나이 든 사진을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만큼 꽃피우기 위하여 걸음이 되셔서 이렇게 세월이 갔구나라는 걸 노래하는 가사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자식놈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키우는 줄 아는데 부모님이 걸음같이 되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30대 이후로 다 바쳐서 애들이 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자녀 키우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 아이를 꽃 피우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애 낳으면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남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서 일하시지만 또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이 가정을 지키잖아요. 남편만 그래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계약했잖아요, 애들. 방학 때가 더 힘든가? 거꾸로 생각했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서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지켜지는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작은 것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백화점 가듯이 다닌대요. 여러분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에서 서비스를 잘 받아야 돼요? 나쁘게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쁘게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백화점 가요? 다른 데로 바꿔요? 다른 데로 바꿔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다닌다고요? 백화점 오듯이 다닌다고요. 교회에서 왔는데 서비스를 내가 못 받았어. 이 교회는 패스.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곳이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말씀 마칠게요.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만을. 여러분 시간이 없어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헌신들. 여러분 오늘 사실 느헤미야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 예루살렘 와서 이 일 안 하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왕의 술관원이 돼가지고 왕 옆에서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편안히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기의 자산 다 털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놈들은 고약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리더하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감정적이지 않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 붙이게요. 거기 적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사람 보고 행하면 절대로 만족 없어요.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만족 없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우시죠? 죄송하지만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온전히 없는 거예요. 웬만한 효자들 있어. 그런 효자들 진짜 훌륭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준 사랑만큼은 줄 수 있는 자녀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도 보상받으려고 키우면 언젠간 상처받아요. 모든 일들이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람에게 알아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기대하고 일하면 끝내 포기할 때가 와요. 그리고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뭐 해주시사? 기억해 주시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과 물질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피곤하면 다 피곤하지 뭐 나는 안 피곤합니까? 힘들면 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힘들지 뭐 누군 안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들이 안 하는 헌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이 모습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사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운 길을 그가 걸어갔을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잊는다 하여도 그분은 잊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준다 하여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이요, 가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참으신 적 있으세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참음도 있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참음도 있어요. 그 참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면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올해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땀방울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무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시는구나를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공동체를 지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강건하게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또다시 달려가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귀는 외부의 공격만이 아닌 내부의 공격으로도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있는 영적인 감각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 가정의 분열, 분열의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격적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승진절들 낸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어느 교회는 그렇다네.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장로님이 너무 화나게 하니까 신경질이 확 날 뻔했는데 그것을 넘겼대. 어떻게 넘기냐?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을 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게 돼. 그래서 그걸 넘겼대요, 여러분. 너무 뭐 화가 나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어디 갔다 오세요? 이 레스트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늘사랑의 우리 2026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 훗날 우리 어저께 아내와 같이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작고하신 우리 장인어른 얘기를 좀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가 그날이 꼭 언젠가 올 텐데 우리도 당신과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언젠간 분명히 올 텐데 당연하죠. 반드시 그날이 오죠. 근데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닦아주시고 면류관을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것. 오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에 다시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와 같기를 소망하고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시간에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할 때 두 번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행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행한 그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을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버지의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람 교회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헌신하는 이 하나님 모든 마음의 과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물질로서 하나님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바꾸어서 우리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성이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또 넘친다. 주의 은혜가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받지만 내가 떠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우리 늘 사랑의 성숙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희생한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건축 주일 하나님 1000번째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쓰일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켜가는데 밀알과 같이 심기어져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통로가 되어지는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